본은 항상 설명해도 안에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과 길입니다. 그냥 길. 길이면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방향, 길 이러면 이게 도대체 방향, 길 이게 뭔지 이 책 노자에서 주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방향하고 길인데 방향과 길이라고 했을 때 그게 정해진 게 있느냐?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의 어떤 생각 속에 기본적인 거는 모든 건 길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작해서 끝나는 그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게 다 그 시작에서 끝나는 길에 있으면 모든 존재들은 다 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면 다 도를 걸어가고 있죠. 근데 도 이래 놓으면 그 일반적으로 뭐 굉장히 좋은 거, 그죠? 이상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건 그냥 단독으로 사실을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거고요. 내가 자식이면 자식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고, 왕이면 왕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좀 더 적극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다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길보다 나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뭔가 기준이 있으면 아,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나으니까 이게 정말 좋은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그 길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의 길을 잡아가죠? 자기 살 때 우리가 우리 길을 어떻게 잡아가요? 예? 예, 이전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길 중에 우리가 어떤 때는 위인전 이런 것도 읽기도 하고요. 또는 책을 읽는 이유도 어쩌면 길을 찾는 거잖아요. 책이라는 것도 일종의 길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서전만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위인도 그렇고 어떤 이 모델들이 인류가 살아온 과정이 길게 보면 몇만 년이고, 그죠? 역사 이후로만 살펴봐도 몇천 년인데, 그 안에 각각 살아왔던 사람들의 어떤 모델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가깝게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옆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게 진짜 좋은 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는 막 온갖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 자체도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언제나 고민을 해야 되고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게 길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면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정말 편한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온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가 그 주어진 길, 이전 사람이 남겨놓은 길은 보통 사람이 길이 남겨줍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길들은 대단한 사람들의 길이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의 길을 내가 대단한 사람이면 그 길을 밟아가겠는데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단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 길을 쫓아가면서 내가 그걸 충족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래서 이 도라는 요 구절을, 요 장을 조금 이따 읽을 건데, 이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라는 게 있는가, 어떤 주어진 모범으로서 그 길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정해진 길이라고 하면, 동양식 표현대로라면 옛 성인이 남긴 기록이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 뭐 서양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경이 붙어 있는 성경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위인들이 살았던 뭐 어떤 기록들 이런 게 그게 될 수 있고, 동양은 뭐 사서, 삼경, 뭐 경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그리고 성인이 남겨놓은 것, 그 길이 일종의 정해진 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정하지 않고 남이 세워놓은 길을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 나름으로 남이 정해놓은 길은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 또는 전인미답의 길을 갔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든지 예.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내용도 조금 예.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우리 뭐 동양의 전통은 쪽으로 서양 전통 이런 게 있죠. 개척자,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이 보잖아요, 그죠?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최첨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걷지 못한 그런 영역에 발을 들인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주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그만큼 더 힘든 게 자취가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뭐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따라갈 수, 다는 못 따라가더라도 뭐 이런 경우, 워낙 그 길은 다양하니까, 그죠? 이런 경우 이런 거 따라가고 이럴 수 있는 거지만,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안에 내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야 돼. 뭐 그냥 단순히 강해야 된다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은데, 걸어가는 힘들이 훨씬 자기에 대한 확신, 또는 저는 그런 것들이 자기에 대한 확신, 자기의 가치나 또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면, 다른 어떤 능력보다는 그런 게 있으면 자기 길을 긍정하고 살아갈,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그게 누구를 닮고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환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각각 다 틀려요. 자기 확신이 강해서 자기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사람 따라서는 그냥 남이 가는 길 싫어서 그냥 왜 싫을까요? 그냥 뭐 주체적이고 자주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성향상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라든지 심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나는 남들 가는 거 싫어, 그냥 나 혼자 그냥 갈래. 이런 식의 성향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자기 확신이 없이 그냥 서양이 그래서 간다, 이것도 비난할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의외로 요즘 세대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성향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냥 따라가기 싫어서 가는,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가는 게 싫은 게, 사실은 저는 원인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성향상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이전 같으면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을 해서 힘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가거든요.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향 자체가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성향이 괜히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정말 단순한 이유인 게 예. 재밌지 않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예. 그거. 그냥 예.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고 뭐 본 적도 없는 거니까 한번 시도해서 나쁠 거 없잖아. 예. 뭐 실패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단순히 뭐 재미라든지 흥미, 뭐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그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재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한다라고 하는 게 주변 상황도 많이 살필 테고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 걸음 내딛고 생각하고 내딛고 이런 그건 좀 아니 그것도 이제 사람 성향 따라서 치밀하게 이렇게 따져보는 사람도 있지만 무턱대고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재밌잖아요. 뭐 그렇게 살면 또 어때? 맞아요. 어차피 실패하면 또 어때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의외로 적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부터 그러니까. 보통 뭐 이게 맞는지 몰라도 성공한다고 보통 표현하는 사람들이 갖는 성향 중에 큰 성향들이 저런 성향들이고 다른 사람 걸었던 길을 밟아가지고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목적 의식 자체도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예. 그냥 그거보다는 재미가 더 있어서.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고 그런 어떤 행동들, 뭘 했던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이 되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야 그거야 뭐 주변의 평가 이런 거, 예, 그건 있지만,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정말로 자기를 어떤 사람, 뭐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러니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쫓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끌어서 출퇴근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맨날 같은 길만 간대요. 근데 저는 그게 지겨워요. 아니 맞아. 근데 지금 노자에서 얘기하는 길과 어떤 겁니까? 아니 또 다른 저는 길을 가는 아침마다 길을 달리해서 갑니다. 여기 갔다가 여기 지겨워지면 또 다른 길로 가고. 근데 그래야지 겨우 재미를 느껴요. 어떤 사람은 같은 길로 가야만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 성향은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이 접니다. 그런 것도 사람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걷는데, 그러니까 어떤 길을 걷는 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걸어가면서 뭐 어제 본 게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보인다고 그래서 뭐 어제 본 그대로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 또 온갖 생각들 떠오르면 그거 지운다고 또 정신없고 왜 이런 생각이 떠올라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향이 많이 틀린 거죠. 성향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100이면 100 다르다. 근데 그 성향을 존중을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아, 누구 안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도덕감이라든지 가치가 친분 많으니까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에 있어서는 똑같은 길인데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용납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걱정이죠. 걱정과 관심에서부터 구속이 시작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게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불편하니까 저 사람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해요. 나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독일에
그 어린이 프로가 있는데 거기는 막 장애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래서 다른 나라 저희 그 동양 사람들 보면 저 나라는 되게 관대하다. 어쩌면 저렇게 다 어우러져서 할까. 근데 사실 열어봤더니 관심이 없대요. 누가 나와서 하든. 네,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거 같아. 그렇구나.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가 나왔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보는 거에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딱 아까 느꼈던 건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왜 저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거 인정하기 이전에 불편한 거죠.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불편함. 그러니까 평생 제가 계속 맨날 소리쳤던 게 나 좀 신경 써.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버려둬. 왜 이렇게 사람들께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의견이 많은지 그게 집이 내가 나올 때. 불편해서 그래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은 이런가 보다 이러면은 편한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그냥 내가 거슬리니까 자꾸 그 불편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왜냐면 왜 사람은 그거 인종차별의 시작이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뭐 이렇게 뭘 얘를 이렇게 때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다르면 굉장히 배타적이 되는 게 인간 성향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막 누가 싫어서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거에 대한 불편함, 거부감이 맨 처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대신에 이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뛰어남이래요.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처럼 뭔가를 뛰어넘었을 때 그거는 이제 불편함이 아니고 추앙의 대상이니까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불편함에서 추앙의 대상이 딱 근데 그게 맞아요. 중간 단계가 없으면 정말 왜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정말 그 단계에 딱 오르면 저 사람은 대단해 이렇게 되게 아이러니한 이런 말도 있어요. 다름이라는 게 확 달라버리면 아무 문제. 완전히 다르면 그 정오의 대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면 차별의 대상이 돼요. 사람이란 게 참 복잡한 동물이어가지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제발 나한테 충고 좀 하자. 왜 그래?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충고해? 다음 장에 나오는 무의가 그겁니다. 미치겠어요. 무의가 그겁니다. 나 혼자 부딪히고 나 혼자 실패하고 나 혼자 느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시간 낭비 뭐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게 큰 잘못일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 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너는 새끼야 뭐 그렇게 교만하냐 너 생각해 충고해 주는데 그 따위로 반항하냐. 아니 난 충고 없어서 살 것 같아. 그렇다고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었겠네요. 제가 교만한 사람을 맡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발 충고하지 말라고 입에 달고 살았다. 그것도 그냥 충고 듣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어차피 그 말 안 들을 건데 내가. 아무 쓸데없는 소리인데. 가봅시다. 자, 왜 이리 갔지? 어쨌든 이거 좀 봐야 되니까, 그죠? 네. 자, 길이잖아요, 길.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책, 이 장의 서두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이 동양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래서 제일 큰 그 두 개의 틀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부분은 같이 안 읽어도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중국의 그 남겨진 문헌 중에 이제 비교적 가장 윗대에 속하는 그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하는 그걸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보이는데 그 한문 부분 그거만 좀 보겠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도와주는데 그들을 위해 군주를 세워주고 스승을 세워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존재는 밑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줄 군주도 세워주고 스승도 만들어준다, 세워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건 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의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12페이지 거기 한문 부분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에 대해서 그
주역의 개사전에 나오는 문장을 하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그 번역된 것만 읽겠습니다. 한 번 엄했다가 한 번 양하는 것이 도다. 한 번 뭐 음으로 갔다가 한 번 양으로 갔다가 음양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는 것,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선이고, 그 흐름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는 본성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겨나고 생겨나는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여기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는 뭐 천이나 이런 게 개입이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신이나 이런 존재가 개입이 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세상이 이렇게 운영된다,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그 생각에 따르면 뭐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신을,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어떤 존재를 상정을 하고요. 그 세상을 만들어낸 존재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그렇죠? 뭐 기독교적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있을 거고, 그죠? 뭐 다른 어떤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계관에서는 그런 어떤 신이 존재를 할 거고, 또는 뭐 인도나 뭐 다신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세상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흐마의 몸이 각각이 다 이렇게 찢겨져 가지고 세상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눈은 뭐가 되고 뭐 코는 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곡을 관장하는 여러 신들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고요. 또는 뭐 근대까지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종교가 서양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사회를 지배를 했으니까 그 구조 속에서 지금도 뭐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게 뭐 여전히 과학 시대에도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노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어떤 생각들은 뭐냐 하면 하늘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들로부터 인간이 어떤 보살핌을 받고 그들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노자 생각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노자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11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갑시다. 천천히 115페이지부터 천천히. 예. 노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서부터. 그렇다면 노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노자는 요즘 말로 하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말을 했죠. 하늘엔 아무런 뜻이 없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자연이 운행되는 데는 사랑이나 자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경에서는 신이 있는 게 확실했고 주역에서는 신이 없어 보입니다. 공자의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는 문화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신이 있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노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으니 폭탄 선언을 한 셈이죠. 노자의 선언은 기존의 철학과 사회의 흐름에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질적입니다. 노자보다 후대의 인물인 맹자도 사람의 성이 하는 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거기까지. 일단 뭐 이게 폭탄 선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곳에 대한 원문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구절 116페이지 첫 구절입니다. 그죠? 이거 그대로 한문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나? 첫 구절은 천지불인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뭐 우리 사랑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천지, 그러니까 동양의 생각, 동양인들의 생각,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게 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에 따라서 또는 하늘과 땅의 어떤 그 뭐 작용 내지는 힘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했고요. 이 천과 지가 만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땅에 씨를 이렇게 땅에 심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고 해서 식물이 커서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건 하늘과 땅의 어떻게 보면 힘이기도 하지만 사랑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노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천지라고 하는 이 존재는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불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물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성인은 만물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이 성인이란 존재는 천지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정도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지를 닮은 성인은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또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백성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풀강아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내용을 보면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낼 때 사람 대신에 지프로 만든 인형을 이렇게 그 죽은 사람 자리에 이렇게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거 그냥 갖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풀강아지 또는 풀인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쓸모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천지, 그러니까 만물을 길러주고 하는 이 천지라는 존재는 그 길러주는 그 만물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성인, 왕이겠죠, 그죠? 왕은, 제대로 된 왕은 백성들을 육아에서 말하는 자식으로 여겨서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성인은 그런 거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냥 쓸모없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존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뒷부분 117페이지에 보면 이 천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문 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다. 비어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어떤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면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언급을 따라서 합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니 중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건 이제 그 앞구절을 사람의 삶과 적용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다음 구절에 풀무는 안 나옵니다만, 대장간 그림을 그려놨죠. 대장간에서 불을 지필 때 화력을 강하게 해주려면 바람이 불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바람 부는 게 풀무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세상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여기에 만물들이 이렇게 요게 세상입니다. 세상 천과 지로 이루어진 공간이고요. 이게 막 움직여서 세상의 만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냥 툭툭툭툭 불이 세져서 센 물이 녹아서 뭐가 많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천이나 초월적인 어떤 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존재로 봤고요. 세상에 바람이 부는데 그걸 누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자체를 바람이 부는 것과 결합시켜가지고 불무로 본 겁니다. 움직여서 그 움직임 안에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많이 불면 많이 나오는 거고 적게 불면 적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비도 많이 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해주는 또는 우리를 보살펴주는 신이란 존재는 없다. 그 별 이야기,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를 보살펴주는, 우리를 사랑해주는 신이 없다, 이러면 기억나는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 신은 죽는 예. 니체가 보다는 노자가 훨씬 빨리 많이. 훨씬 빠르게 하죠. 만약에 우리를 보살펴주는 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우리를 보살펴주는 신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보살펴준다고 생각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니체가 남긴 발자취는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본격적인 사상적인 건대가 시작되는 건 니체부터입니다. 종교와의 단절,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걸 거부한 거니까 굉장히, 그럼 인간은 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했을 때 사실은 그 후반 서적에 다 나오는 게 신이 죽었다 그러고 신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니체가 완전히 신을 부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신이 있단 말인가 이걸로 해서 사실은 신을 굉장히 뭐라 그러지?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의미성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한 게 일단 니체고, 신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있는데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냐에 대한 되게 부정성이 되게 컸고,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저서까지 그게 나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100% 가까운 건 노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여기서는 제가 니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그건 안 되는데, 일단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활동 영역에서 신을 삭제한 건 맞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니체. 예. 신을 삭제한 건 맞고요. 그 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환상을 제거시킨 겁니다. 그리고 니체가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의지, 생의 의지,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번역하면 초인인데 위버맨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인간들은 신의 축복, 신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인간이 위버맨시입니다. 그러니까 초인이 아니라 그것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초인이거든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삶이 힘들다는 걸, 그 힘듦에도 그걸 극복하면서 자기의 인간성에 대한 어떤 자각들을 힘으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노자랑 이어지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다음에. 니체가 신이 존재하는데 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신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취지로 말했던, 중요한 핵심은 신은 인간 세계와 관계없다. 그렇죠. 그거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식이고요. 근데 되게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니체가 이렇게 말했을 때도 그때 사회 그럼요. 완전히 혼란했고, 노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군주에 대한 사상이, 상대에 관한 사상이 이게 대표됐을 때 그거 들으면 완전히 정신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니체 그 말 때문에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그게
어떤 철학적 근거, 기반을 제공해 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니체의 말을 듣고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니체는 좀 지식인들은 멘붕이었고 그 밑에 아무 변동이 없어요. 이제 그냥 아는 사람들만 멘붕인 거고 밑에 90%는 아무 변동이 없는데 이 노자는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뭐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회니까 직접 좀 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 노자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종교라고 하는 게 그대로 작동하고 있고, 그게 삶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니체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의 그 틀을 던져준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던져준 거니까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건 한참 뒤죠. 그죠? 한참 뒤입니다. 그게 뒤라는 생각 안 드는 게 그 당시 사람들도 지금과 이렇게 지성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건 그래서 냉정하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관찰했을 때 신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노자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대표하는 사람 아닐까요, 노자가? 예, 그럴 수는 있죠. 서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헤겔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 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름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게 결국 윗 세상이잖아요. 그 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윗틀을 아예 없애버린 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생각의 그러면 동화는 전반적으로 초월적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어떤 문화적 맥락 때문에 노자의 이런 생각이 좀 더 분명히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워낙 현세 중심이고 서양적인 의미에서 내세관 이런 게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요. 동양이 뭐 한나라 때만 가도 천인가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기독교 사회라든지 그리스 로마 그게 나오는 여러 저작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글 쓴 거 보면 신에 대한 그런 글들이 어떤 신과의 감흥이라든지 신의 영향력 그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종류가 좀 다르죠. 네, 그냥 뭐 하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위치나 존재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미치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보통 제 느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 구조잖아. 요거 아버지고 자식이고 부자 관계를 국가에 확장시켜서 이게 이렇게 군주는 백성을 보살피는 어버이다 뭐 이렇게 그런 생각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장돼서 천이라고 하는 거, 천이 될지 천지가 될지 요게 또 군주와 연결되어서 마찬가지로 세상의 만물을 보살피는 어버이가 되는 거죠. 그 구조는 여기서는 인격적인 요소들이 서양보다는 굉장히 약하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내가 다스리는 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 정도? 그런 정도지만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서양의 인격신처럼 전지전능한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영향력 행사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약하지. 서양처럼 뭐 그렇게 인격적인 요소가 강하진 않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노자가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노자만 이런 주장을 했느냐 하면 노자 조금 뒤에 활동하는 순자가 이 노자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번역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120페이지. 그 다음 네. 하시오. 그 번역해 놓은 거 한번 예, 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예, 진짜 하늘의 거기. 예, 예. 네. 하늘의 운행에는 늘 일정한 흐름이 있다. 그 운행은 훌륭한 요임금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고 나쁜 걸 임금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다. 하늘의 운행에 다스림으로 호응하면 길하고 혼란으로 호응하면 흉하다. 예. 기간 산업에 힘쓰고 행정 비용을 아끼면 하늘도 사람을 가난하게 할 수 없고 빈틈없이 보살피고 제때 움직이면 하늘도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없으며 돌을 닦아 그에 어긋나지 않으면 하늘도 사람에게 화를 입힐 수 없다. 그러므로 장마와 가뭄도 사람을 굶주리게 할 수 없고 추위와 더위도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없으며 심술궂은 요괴도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예. 하늘을 원망할 필요가 없으며 이치상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인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면 지극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예. 뭐 지극한 사람이라면 뭐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 이 정도의 의미겠죠, 그렇죠? 이 뭐 맹자의 표현, 순자의 표현들을 보면 노자랑 거의 비슷하죠, 사실. 앞부분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자연의 운행과 인간의 어떤 활동들을 그 연결고리를 굉장히 약하게 잡는 거예요. 완전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그건 뭐, 이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대적인 사유에 속하죠. 뭐, 세상에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늘이 그 나쁜 일 하는 사람한테 벌 내리는 거 아니다. 그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건 아니다. 하늘은 그냥 지가 갖고 있는 운동성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고, 그 운동성에 따라서 가뭄이 들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 뭐, 이렇다. 근데 사람들은 그 현상들을 관측하고 해서 가뭄이 들 만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많이 둔 사상가 순자입니다. 요 생각에는 이제 노자가 가졌던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그 천지는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서 육아의 입장에서 다시 재조정한 겁니다. 육아는 어떤 성과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인간이 하는 일들은 뭐 생산량도 늘려야 되고 뭐 이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노자적인 어떤 측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된 게 순자 형태로 나타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뭐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 결국 이 사람 뭐 앞부분은 뭐냐 하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을 움직이는데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로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고요. 동양적인 표현에 의하면 천은 인간의 삶, 만물의 삶에 인격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화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근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통시대에는 그게 그대로 적용된 삶을 살았죠. 그죠? 그 영향력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순자, 노자, 요런 생각에 따르면 그런 부분을 단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은 같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보면 하늘을 원망하는 시가 나타나는 이유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전통시대의 문헌 중에 제일 시기가 빠른 게 서경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전이라고 하는 것과 시경이라고 하는 두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서전을 읽을 때는 인격적인 신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났었죠, 그죠? 시경에는 어떤 구절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하늘을 원망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가뭄이 일어나고 이럴 때 하늘을 원망합니다. 우리 열심히 난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왜 이렇게 가뭄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냐, 이런 원망들도 나타나고요. 나는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는데 저놈의 우리나라 왕은 왜 맨날 술만 먹고 제대로 새 것만 걷어가고 제대로 다스리지 않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구절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불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구절들이 뭐냐면 결국은 천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부정이 거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그 2000년 전부터 근대 사회에 그대로 지속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러니까 노자의 사유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면 그 시경의 사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예, 그죠? 그러니까 하늘을 믿었었는데 이놈의 하늘 왜 보살펴야 되는 우리를 보살펴주지 않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자세히 살펴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저놈 하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존재, 지 그것 따라 움직이는 거라 이 생각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게 이 양반의 거기까지. 관찰 잘한다면 어떤 신적인 힘을 느낄 수 있나요?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도 못 느낄 것 같은데. 자기가 감당 안 될 어려움에 빠지면 신의 힘을 느낀답니다. 느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게 아니고. 그거 내가 안 느껴봐서 모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종교가 발생한 지역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사막에서 수행한다고 들어가고 한 달만 이렇게 있다 보면 몸에 있는 기운 다 빠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환각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큰 종교들은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극단적인 그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신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그리고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알게 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 몇 달 못 본 사이에 종교라고 하는데 확 빠져든 사람들 이렇게 보거든요. 자세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어. 그 굉장히 힘든 어떤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이렇게 종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면 아니면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 경험에서 심적인 경험을 하든 정신 경험을 하든 느끼든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신적인 현상들이 우리가 관찰되는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그걸 떠나서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떠나서 본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개인적인 다른 말로 하면 이적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이적? 예. 인간의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이적이 있냐고. 여기는 본분이 없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할 수 없고 그걸 만약에 서적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이제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카톨릭의 성인이든 이런 분들이 이제 성인 반열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가르멜 봉쇄 수녀원에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평생을 정신이 나가서 그곳에 있을까? 라는 생각. 거기 또 이제 수조자를 뽑는 조건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이적을 떠나서 사회생활 좀 해봐야 돼요. 사회에서는 깨져도 보고 연애도 해봐야 되고 이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상과 꿈만 가지고 온 사람은 다 이제 대졸 와서 이제 온 사람들이
보통 이제 내보내는 거죠. 왜냐면 들어오지 마라. 아. 일단 이렇게 해서 한 달 지나서 또 보고 나가라 한 달 이렇게 해서 뽑는데 이게 참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뭐냐면 뭔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증거를 하거나 사실은 저는 항상 그 마더데레사 스님도 끝까지 신은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죽는 그날까지 있냐 없냐를 계속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을까? 진짜 계시는 건가? 이거는 끊임없이 돌아요. 끊임없이 도는데 뭐가 있냐면 그냥 나를 지탱하는 뭔가가 있길 바라는 게 아니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고 싶은 거죠. 그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뭘 하겠다. 그거는 사실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신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신은 없어. 이렇게 좀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신의 모습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노자가 말하는 그다음에 그 어떤 책에서 말하는 그 어떤 개인적인 주체도 나름대로 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정말 전지전능해서 나를 뭔가가 만들어줘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내 친구들이 나는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용어 거창할 뿐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주체의 아주 다양한 모습의 하나가 신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냥 계속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 인간 중립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당연해요. 느끼는 간증 중에 하나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사실 최근 얘기해서 나 이 자리에서 중에 20대 때인가 그 교회 안에 조그만 벤치가 있었어요. 이제 뭐 하숙하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꿈속에서 이제 꿈에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하나님 목소리가 나요. 뭐 어떻게 했냐면 쫙 퍼지면서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이 들렸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스피커로 이렇게 음성이 퍼지듯이 남자의 음성이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다양한 또 꿈을 꿨었어 그날 당시에. 근데 그 며칠 지나고 나서 사실은 저도 죽을 뻔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무서운 것 어떻게 무섭다기보다는 그게 그 음성이 그게 먼 뒤에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가까운 시일에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꿈을 꿨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항상 저를 그 뒤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 곁에 항상 계시는구나. 이해되는데 왜 그걸 꼭 인간만이 느껴야 되냐고. 그게 가장 제가 오늘 인간의 신이 그러니까 인간만의 신이야. 오늘 인간의 신. 교육돼 있어서 그러니까 신이라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간증 중에 있는 것 하나 같은데요. 네. 이게 왜 인간만이 경험하냐고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끼리 얘기하는 인간 아닌 것 거고 같고 강아지들끼리 그렇죠. 느낄 수도 있죠. 강아지한테 물어볼 수가 제가 없잖아요. 말하는 거는 결국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이적이라든지 신적인 경험은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 그런 걸 객관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성모 마리아 발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발현들은 수천 명, 수백 명이 본 발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보통 발현을 이제 인정하려면 10년에서 20년이 사실 걸려요. 진짜 이 사람들 개인적인 뭐 200명, 300명이 본 발현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받는 거죠. 믿는 사람이 받냐, 믿지 않는 사람까지 그걸 받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 발현도 200명이 넘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발현이 수집을 해서 어떤 현상을 말하는 이런 예를 거죠. 들어 산모상이 눈물을 계속 흘린다라든가 뭐 이런 건 근데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뭐 몇 차 세계대전을 예언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예언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이런 거 파티마 예행 같은 그런 거. 파티마 근데 이제 그죠 파티마 예언보다 사실은 뭐 루르드 성모님이라든지 뭐 치유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 그 제가 카톨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 다 마찬가지로 이게 전혀 믿지 않는 의사들을 투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발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계속 검증을 이게 교회가 제일 개신교든 천주교든 발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이게 거짓 막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뭐 했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막 쓸데없는 환상을 본 거야 이게 더 하고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의사들이 심리학자들의 모든
전혀 그 종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투입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검증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했어도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그렇지. 일인가? 이게 책으로 나와 있어도 사실은 뭐 이거 뭐 조작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그런 간증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근데 꺼냈을 때 뭐냐면 저거는 심지어 제가 그 지금 정순택 대주교 카톨릭 수장인 분의 제가 수도에 지금 소속이 돼 있는데 그분 그렇게 있어도 제 속에 대해서도 야 그게 가능한 일이야 이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게 책으로 나오고 뭐 어렵다고 해도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제 속에 수장도 이래요. 몸이 허약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심지어 거기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밥을 더 먹어. 이래요. 밥 더 먹어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보지 않으면 누구도.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퀘스천이에요. 너무 더운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 첫 부분부터 요건 제가 좀 할게요. 노자는 세상에 신적 존재가 활약한다거나 자연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교감작용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이dom에 의해 흘러갈 뿐입니다. 노자의 생각에 따르면 그 밑에 구절들 이제 노자의 사유를 보여주는 그 부분들 번역해 놓은 거 혹시 누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현자를 높이 떠받들지 않으면 사람이 앞다투어 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예. 가지기 힘든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재화를 훔치려 하지 않는다. 바라는 뜻을 내보이지 않으면 그에 맞추느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예. 이제 뭐 현자를 높인다거나 뭐 귀한 걸 귀하게 생각한다거나 그죠? 그다음에 바라는 어떤 뜻을 따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죠. 뭐 이 당시 대부분의 그 삶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이제 노정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부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첫 부분, 현자를 높이 받든다라고 하는 현자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도 뭐 능력 있는 사람들 대우 잘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우를 잘 해주다 보면 사람들은 다 능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툰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 그 경쟁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늘이 인간을, 만물을 보살피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쓰이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 사회가 굴러갈까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는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그것들은 여러 가지 청사가 있는 거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역할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뭘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쫓고 추종하고 이런 가치관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 같은 것들을 여기 127페이지에 방향이 추종과 솔림을 만든다라는 구절인데, 맹자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에서. 요 127페이지는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천천히. 그림 11은 6부터 읽어요. 예.
그림 11은 청나라 화가인 강도의 맹모 단기 교사도입니다. 맹모 삼손의 고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남아있기도 하고요. 이 그림의 내용도 그 중 한 가지입니다. 맹자가 서당에 글 공부를 하러 갔다가 도중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어린 아이여서 학교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맹자가 어머니가 보고 싶으니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맹자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칼을 가지고 와서 배틀에서 짜던 배를 잘라버립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당시 어머니가 맹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면 맹자가 학업을 포기했을 거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수업 도중에 도망친 아이를 호되게 질책해서 공부를 계속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게 지금까지의 해석이죠. 그런데 저는 배틀을 자르는 장면을 본 맹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지니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배틀을 보거나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가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종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맹자가 잘 되었으니까 맹자 어머니의 교육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야 한다는 목적이나 방향을 정해놓고는 그것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죠. 아이가 게임을 10분만 더 하겠다고 하면 전쟁이라도 벌일 듯이 윽박지르는 게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잖아요. 맹자 어머니의 후예들이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해놓으면 그만큼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사람을 잔인하게 한다면 방향을 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노자의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면 일단 그 한 그림에 대한 일종의 그 노자적 시각을 가지고 이 그림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죠? 이 그림은 사실은 맹자 어머니의 대단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세상을 살아가는 엄마들이 모범을 삼으라고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뭐 그렇게 대부분 읽히는 거죠, 그죠? 요새 저 나쁜 엄마란 드라마 아세요? 그래. 그래요?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밥을 못 먹게 하잖아. 배고프면 아니 배부리 먹으면 졸리면 공부 못해. 그 내용은 공부 못하면 뭐 이거 아들 검사 만들기 위해서. 걔가 트라우마가 걸려. 그게 엄청나게. 요즘 신문에 한참 다시 이렇게 뭐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10몇 년 전에 아들이 엄마 아버지를 죽인 사건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 딱 그 걔가 마지막 했다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내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부모가 자기한테 그렇게 그 힘들게 했답니다. 뭐 학교를 고대 갔는데도 그게 학교냐고 그러고 그랬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내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그러니까 노자적 사유가 던져주는 게 이제 이런 그림들도 한번 이렇게 뒤집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거죠, 그죠? 뭐 엄마가 애 잘 되라고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걸 못 받아들이는 아들이 이상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죠? 대부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랬고요. 그죠? 이제 이 구절을 이제 보면서 결국은 어떤 방향을 정해놓으면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죠? 그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여기서는 이제 그것과 비슷한 극단적인 경우를 분석갱유라고 하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으면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거기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선생님이 129페이지 그 분석행위 하는 부분도 한번 좀 읽어주시죠. 분석행위는 진시황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뒤 사람들은 진시황의 정치를 보고 왈가왈부를 했습니다. 각자 고전을 근거로 자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논한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 관리를 비판하고 정부 시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시경에 따르면, 서경에 따르면, 춘추에 따르면, 주역에 따르면 이라면서 경전을 근거로 현실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진시황의 정치가 틀렸다는 거죠. 이를 이고자금, 즉 옛 문헌을 제시하며 현실을 풍자한다고 합니다. 비판한다. 풍자는 비판입니다. 진시황과 이사가 볼 때 그런 비판이 건전하기보다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만 옛 문헌의 근거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니까 결국 분서와 갱유를 실시합니다. 경전을 불태워버리고 유학자들을 파묻어버린 거죠. 이 사건도 방향을 정한 데서 오는 비극이라는 겁니다. 뭔가 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방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방향이 다르면 그냥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다르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고가 사회 전체로 번져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까지만 읽어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방향이 있다는 게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비추면 희망이잖아요.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방향이 있다는 게 희망이 되지만 만약 그 불빛이 여러분을 납치하기 위한 유혹이라면 어떨까요? 노자 이전까지는 방향이 있다는 게 사람을 편하게 하고 긍정적인 것이고 사람을 이끌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방향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그만큼 불편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못 살게 구는 것이기도 하다는 게 노자의 통찰입니다.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겁니다. 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이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어떤 작은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통 이제 이 도자책이나 도가책 같은 걸 읽다 보면 결혼하기 전에 애 키우기 전에 이런 걸 좀 봤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우리가 사회관계 내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물론 상호관계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등한 관계 내지는 거의 비슷한 그거에서 만나기 때문에 뭐 윽박지르기도 하고 뭐 야단치기도 하고 이런 그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나면 그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아이들을 자기의 뜻 내지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 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측면들이 많은데 노자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런 통찰들을 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뭐 확장시키면 사회관계 내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다름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천지불인에서부터 이제 이어져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결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천지가 만물을 대하는 그 입장,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 결론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요.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만물, 사물 각각, 뭐 우리 존재 각각들은 다 그 각각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그 길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간섭하거나 뭐 이렇게 이끌어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이렇게 가는 어떤 그 길들, 그게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면, 그죠? 뭐, 간섭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 다음 뭐, 강하게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결국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데, 그 천지가 만물을 대하는 그런 관계는, 여기 책의 표현대로라면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갑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애정이나 사랑 이런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죠? 차갑지만은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아서 부담 없는 관계를 맺는 관계다. 그러니까 천지와 자연 또는 만물 사이의 관계가, 그러니까 노자가 생각하는 그 인간관계도,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저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뭐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 매점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존재를 물과 계곡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져와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측면이라면 그 길이죠, 길. 그래서 그냥 도라고만 하지 말고 앞에 그 형용사를 하나 붙이는 게 좋습니다. 바람직한 도. 도는 뭐 어떤 뭐 진창으로 걸어가도 그거 길이잖아요. 그렇죠? 도라는 건 그것만 이렇게 독립시키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도, 걸어갈 만한, 감직한, 가도 될 만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고 있는 존재를 이 물과 계곡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 계곡,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약함이나 부드러움, 물이 갖고 있는 성향이죠. 그죠? 약함과 부드러움, 그 다음 계곡이 갖고 있는 성향은 부드러움과 여성성,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계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포용성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끌어안아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저런 어떤 것이 우리 노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도를 구현하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 혹시 노자는 여자를 몰랐어요? 예? 여자를 몰라서 그렇다. 여자를 몰라서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어? 여자가 아니죠. 바깥에서 보는 거죠. 여자가 아니고 여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오해했다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노자가 여성을 여성성을 알았으면 저런 말 안 나오죠. 당연히 모르죠. 노자는 남자인데. 그러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알고 있는 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봄직합니다. 133페이지. 부드러운 물은 도의 아바타다. 아바타라는 게 그걸 담고 있는 존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거기 좀 읽어주시죠. 예. 노자도 거리를 유지하여 차갑지만 서로에게 요구하지 않아 부담 없는 관계 맺음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움 또는 여성성입니다. 예. 둘 다 기존의 사상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대상이자 성질이죠. 예. 노자는 어떤 점에서 물과 부드러움에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예. 거기도 읽어주십시오. 언뜻 보기에는 아니요. 그걸로 읽어주십시오. 밑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대해주고 이롭게 하지만 다른 것과 다투지 않고 예.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자리한다. 예.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예, 이 표현 일단 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상선약수 굉장히 많이,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표현 굉장히 즐겼습니다.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그 어떤 의미들을 정치의 의미로 풀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만물을 잘 대해준다라고 하는 게 만물을 다 그 윤택하게 해주는 존재가 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리 만물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윤택하게 해주면서도 그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걸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와 자기의 어떤 존재적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자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싫어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래쪽에 물은 항상 있는 게 물의 성향이니까, 그죠? 위로 올라가서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노자가 지향하는 도인 거죠. 그죠? 노자가 지향하는 존재 방식이기도 하고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도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노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 존재 방식에 이 물의 존재 방식이 가장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읽어주실까요? 네. 언뜻 보기에는 물과 도의 관련성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노자는 특정한 일방향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노자는 물의 이미지에 대한 전복을 시도합니다. 예. 기존에 알려진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물은 분명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낮은 곳은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싫어하는 곳입니다. 예. 물은 서로 앞다투어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하지 않고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묵묵히 나아갑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물은 지나는 곳곳마다 만물을 가리지 않고 잘 대해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 구절까지 좀 네. 읽어주십시오. 상선 약수와 기여도를 겹쳐 읽으면 상선, 즉 최고의 선, 가장 아름다운 선은 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주변을 적시는 등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잉태시키지만 다른 것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합니다. 기능이라는 면에서 보면 물은 도가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은 도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따른 삶이 물과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에 대한 그 생각들은 공자도 물에 대해서 고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자도 도를 구현하고 있는 걸 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물이 갖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같은 대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건 다음에 이제 나중에 노자와 공자의 도를 비교한 장이 이제 나올 겁니다, 아마. 물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낮은 데로 간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그 물줄기들이 있는데 이 물줄기들은 바다로 다 들어간다. 바다라고 하는 거는 물의 가장 큰 그건데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거는 포용성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낮은 곳에 있으면서도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인다. 다름,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섞여 들어가면 그냥 다 자기의 그것들을 내려놓고 같이 이렇게 섞여 버리는 거죠. 노자는 아마 사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길들이 그 노자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의 길이 아닌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한 글자만을 쓰는 그 용례로 지금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때의 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물들이 다 모여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들이 다 도달해서 하나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살아가는 그 길들이 다 만나서 하나의 그게 전체가 될 수 있는. 아마 굉장히 노자가 살았던 시기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종의 유토피아를 그린 거잖아요. 그죠? 혹시 제가 그 유토피아 책도 그 소개를 해드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유토피아라는 책이 뭐냐 하면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하던 시기, 르네상스를 거치고 굉장히 그 사회 변화가 심해져서 힘들었던 시기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괜찮은 형태의 사회 제도, 사회의 틀을 나름대로 구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것과 반대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어떤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도화원기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전쟁 피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전쟁이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그리게 되는 거고요. 노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러니까 물, 뭐 이런 거에서 노정되는 어떤 그런 사회 모형이라고 하는 게 갈등과 다툼 이런 것이 없어진 또는 그 구성원 각자가 걸어가는 길들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사회가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누구에 의한 어떤 이끌림이나 누군가가 제시한 어떤 그 길로 이렇게 확 몰려가는 그런 사회가 아닌. 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어디 읽을까요? 이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끝까지 다. 그게 어디예요? 천하의 이거부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천하 134페이지 끝 한문은 안 읽어도 되니까 135페이지부터. 78장에서 여기서부터요? 예. 아니요. 윗부분부터. 천하의 물처럼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하지만 단단하고 뻣뻣한 것을 이기는데 물보다 나은 것도 없다. 이 구절은 어떻습니까? 천하에 물처럼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이건 뭐 동의를 하겠죠, 그죠? 하지만 단단하고 뻣뻣한 것을 이기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것도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던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읽힙니까? 그러니까 물은 약하지만 강하다, 뭐 이렇게 읽힙니까? 어떻게 읽힙니까, 이 구절이? 일단 그냥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흐릴 때 경험 때문에. 예. 홍수 날 때 그 무서움이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봐가지고 그래서 물이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물처럼 근데 평소에 그냥 조용한 그 물을 말하는 거지. 하동에서는 홍수가 잘 나거든요. 다들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적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또 복잡한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그것을 뭐 어떤 측면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지만 뭐 그 이야기 속에 가려져 있는 측면은 언제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존재는 부드럽고 약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강하고 센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존재를 보더라도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존재 뭐 이런 말 쓰면 또 복잡한데 뭘 보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양면성을 갖고 있는 예. 뭐 사람들이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하는 뭐 이론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뭐 강하다, 약하다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물이라는 그걸 뭐 이용해서 그 물이라는 존재를 소재로 등장시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읽어주시죠. 78장에서 노자는 물의 새로운 성질에 주목합니다. 물은 액체로서 특정한 모양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고체에 비해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그렇지만 노자가 오행의 상관성에 대해 알고 있는 듯이 물은 어떤 사물이든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의 힘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단단하고 뻣뻣한 것이 부드럽고 약한 것을 이기리라 예상하지만 노자는 보기 좋게 우애를 뒤바꿔 버립니다. 이것은 분명 관리와 계모의 세상에서 더 굳세게, 더 강하게를 모토로 진행되는 기획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자 36장에서도 보이는 이 유학은 물의 구장성과 더는 결합하지 않고서 강강을 이길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편성을 획득한 유학은 기존에 열에 있던 이양을 새롭게 조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과 여의 이양관계에서 여성성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뭐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통념으로서의 여성성입니다. 그죠? 우리 천존지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늘은 높은 존재고 땅은 낮은 존재고 그죠? 남존여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존여비 이런 그 육아적인 그 컨트롤 세상에 대한 어떤 그것도 해석의 큰 틀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틀입니다. 그 틀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봅시다. 그 뒷구절. 거기도 좀 볼까요? 네. 왜요? 제가? 6페이지 죽지 않는 골짜기 신부터. 예. 옥신불사. 예. 죽지 않는 골짜기의 신 이를 검은 암컷이라 부른다. 검은 암컷의 문 이를 하늘과 땅의 뿌리라고 부른다. 끊어지지 않고 죽기 따라서 겨우 있는 듯하지만 그 쓰임은 멈추지 않는다. 예, 여기까지 일단 원문이니까 이건 곡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골짜기의 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자가 왜 곡신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이라고 하는 이건 보통 제사를 의미한다고 그러고요. 제사를 받는 존재겠죠. 그러니까 제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요 신자는 관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힘없이 관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관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의 관통성이냐 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그게 신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대로 표현하면 어디에나 있는 존재, 언제나 있는 존재,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는 존재. 그게 지금 표현대로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언제나 우리를 보고 있는 존재. 어떤 때든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여기에 인격성을 부여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곡신은 뭐 신자를 왜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자가 왜 곡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여성성에 아마 그 만물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계곡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는 게 어디 갔어? 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현빈이라고 씁니다. 검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검을 현자가 쓰이는 경우에는 우리의 시각적 그걸로 볼 수 없는 어떤 것들의 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 시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존재라는 의미를 현자가 갖고 있습니다. 뭐 천지의 근원이다. 천지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이거 뭐 너무 이렇게 해석하면 뭐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냥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말 아닌가요?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죠. 저도 예. 똑같은 예, 뭐 맞습니다. 골짜기, 예. 검다 이런 거. 근데 물론 이중적인 뜻이 있겠지만 예. 이게 가시적으로도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 그 표현. 근데 어차피 생명의 근원이니까. 예. 그 이제 그걸 뭐 여성의 신체인데 뭐 여기 이제 만물을 낳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확장해서 자연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만물을 암컷이라고 그래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검은 암컷. 거기에서 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천지가 이제 또 만물을 낳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낳는 아까 풀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꾸며지면 그냥 계속 뭔가 나오는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도 한번 읽어주시죠. 136쪽. 물의 발견은 부드럽고 약한 것으로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예. 유약의 특성이 도와 닮은 자격을 갖추게 되자 유사성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자 41장에서 최고의 덕은 골짜기와 같다는 상덕 약곡에서 골짜기는 물과 같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었죠. 골짜기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나타내고요. 이어서 육정처럼 골짜기와 여성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끊임없는 생성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드럽고 약한 것이 무능하고 쓸모없어 내다버려야 하는 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마저 받아들이는 포용력으로 무한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무한한 자원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용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뭐 이분이 이야기하는 손님, 그죠? 주인이 아닌 손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포용력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포용력이 있으면 차이가 그냥 다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다름으로 받아들여지면 차별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이 마지막 구절이 이 양반 항상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데 안 읽고 그냥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까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세계의 생성과 운행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마디로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노자는 자연에는 자비나 사랑은 없다며 폭탄 선언을 냈고 순자는 그 사상을 어느 정도 이어받았습니다.
세계는 외부 힘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도가의 이론 중에 주장 중에 가장 큰 주장이 무위라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게 자연이라는 주장이죠. 무위자연 혹시 고등학교 책에도 무위자연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 지금 세계는 외부 힘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자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힘은 하나의 방향을 정해서 한쪽이 다른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맞물려가는 상생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 노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 방향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오히려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노자의 메시지입니다. 노자는 방향이 있으면 혼란스럽다라고 해명했지만 어떤 이는 어디를 갈 때 방향이 없으면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딱 방향을 정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노자가 고민했던 것은 자기 시대가 방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과잉이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해. 같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학생들에게 이 과외를 해라, 저 과외를 해라, 또 이것도 해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방향이 너무 많다 보니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노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방향이란 게 무엇일까? 이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힘든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이끌어갈 때의 힘의 역학관계가 그걸 벗어나기 힘든 정도로 사회체제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